또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고 또 우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면 또 내면을 더 잘 성찰할 수 있는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보통 회개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여러 가지 죄들과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인간관계 안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개할 것이 개인적으로 늘 잘 아는 우리의 본질적인 죄들 말고 인간관계 안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주로 뭐 때문에 그러세요? 감정 상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배반당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을 마음에 깊이 쌓아두게 되면 결국 이것이 한이 되고 분노가 되고 미움이 되고 또 인간관계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더라. 그래서 양심을 성찰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반응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를 건드리거나 내가 해결되지 않은 어떤 한을 새롭게 불러일으켜서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끔씩 저는 내면을 성찰하거나 사람들과 상담할 때 이 사람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의 기본적인 바탕이 무엇인가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는 대부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거에 치유받지 못한 상처와 내면의 아픔들이 어떤 곳에서 자극돼가지고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가령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수님님 제가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여자친구는 제가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여자친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자친구가 매일 저녁 목요일날 기도에 가서 봉사하는데 일부러 그 시간에 데이트 약속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아보려고. 그래서 일부러 그 시간에 시간 약속을 잡았는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왜 안 나왔죠? 하느님을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처럼 거기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음악 봉사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남자친구가 좋고 그 시간에 약속을 잡았다 할지라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때 잡았을까 하면서 안 나왔겠죠. 봉사 끝나고 나왔어요. 남자친구가 기다리는 동안 참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너 왜 나오지 않았어? 그러면서 여자친구에게 다짜고짜 따지다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납작이를 한 대 때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화를 풀면 굉장히 시원할 줄 알았는데 시원한 게 아니라 마음이 더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졸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묶여있을까? 그러면서 때리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럴수록 더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들여보면서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성사를 하도록 풀리지 않고 그래서 답답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주님 저는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 많다고 맞다고. 근데 저거 참 이상했어요. 왜 여자친구를 때리니? 저는 질투가 났어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에 제가 너무 질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질투를 느끼나요?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배우자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에 질투를 느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느낄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랑이 결핍이 있으면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왜 저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살아가나? 응? 나한테는 그렇게 잘 해주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성당일이 열심히 하나? 근데 보통 그 정도는 뭐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이 친구는 그런 것들이 심각하게 다가오니까 결국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심한 질투를 느끼고 거절감을 느꼈는지 모르는데,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7살 때 자기가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랑 서로 붙잡고 자기를 떠났어. 떠난 순간 그 어머니를 붙잡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기의 무력감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계속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안에서 커지는 거예요. 그리움이 성장할수록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미움도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애증이 같이 교체되는 거죠. 그런데 이 채워질 수 없는 이 빈 공간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걸 채우기 위해서 자꾸 어머니와 같은 비슷한 정서를 느끼는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는 거죠. 나이 많은 여자가 좋을까요? 어린 여자가 좋을까요? 왜요? 제가 이렇게 잠깐 얘기해도 여러분은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셔가지고 강론하기가 너무 편해. 그래서 만나는 사람은 다 연상이 어리건상이야. 엄마처럼 충고도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챙도 해주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누나와 같은 여자친구가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존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을 딱 느끼는 순간 그게 상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상처가 어디서부터 남았겠냐면 바로 버림받은 상처에 대한 아픔이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사랑을 부어줘도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고 더 가슴이 답답합니다. 사실 어떤 분이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를 여의했습니다. 5살밖에 안 됐을 때. 근데 엄마의 그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아이에게 있어서는 어머니는 내 인생의 전부이고 어머니가 채워줄 수 있는 그 공간은 누구도 채워줄 수 없어요. 근데 엄마가 보고 싶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아이 발걸음으로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 외할머니 댁에 있었답니다. 엄마랑 정서가 제일 비슷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친할머니는 아니죠, 그죠? 어저께 어떤 엄마들 만났는데 친할머니를 또 찾는 것에 대해서 또 섭섭해하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외할머니 만나니까 우리 친할머니 보고 싶다. 내가 4년 동안 이렇게 돌봐주고 뭐 해주고 했는데 친할머니를 찾으니까 너무 섭섭했대요. 좀 다른 차원이죠. 근데 친할머니, 외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하고 우리가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버선발로 달려나오면서 우리 손주 왔다고 그 손주를 할머니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얹혀놓고 이뻐해주고 뽀뽀해주고 먹을 거 주고 할머니한테 다가가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을 든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채워질 수는 없지만 뭔가 그 마음 안에 허전함이 있을 때 할머니께 다가가면 할머니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줬다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는 위로를 얻거든요. 그래서 뭔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를 쳐다봐줬던 그 할머니의 보름달같이 환한 얼굴을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 나를 이렇게 지켜봐주고 소중히 여겼던 그 할머니가 계시기에 그 할머니가 아직도 내 마음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쉽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어머니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죠. 나를 누군가 어릴 때부터 나를 양육했던 누군가,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누군가가 정말 내 존재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정해주는 어떤 분이 있었다면 우리는 작은 일에 이렇게 쉽게 좌절하거나 내 자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마음부터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면 여러분도 어떠세요? 우리 엄마 그러면 따뜻했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요. 엄마 그러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나를 안아줬던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니까
어머니 그러면 야 네가 공부를 잘해, 얼굴이 이뻐, 그렇다고 청소를 잘해. 저 예전에 좀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할 때마다 참 마음이 속상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잘못하면 엄마가 야단을 전에는 많이 치다가 어느 날은 부처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 친구 아들 있는데 걔는 이불도 잘 깨고 엄마 말도 잘 듣고 동생도 잘 보고 청소도 잘하고 보니까 내가 못하는 건 다 잘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친구 아들이 누군지 알았죠. 제 동생인데. 걔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걔네 질투도 나고 그러면서 내가 엄마한테 별로 소중한 존재가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섭섭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보통 우리를 양육했던 부모님들이 굉장히 우리를 아껴주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아주 관용적이었다 그러면 그 어머니의 이미지, 어머니의 따뜻한 상이 내 가슴 안에 그대로 살아납니다. 특히 우리가 성장기, 인격이 형성되기 되는 시간 한 6살까지라고 하죠. 그때 그런 사람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자아상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때 돌봄을 받지 못했거나 거절당하거나 비교당하거나 자기 존재 가치관을 많이 무시당했던 사람은 그 이후에 아무리 뭔가를 채워지더라도 기본적인 인격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하면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그리고 아버지들은 어때? 아버지도 좋은데 보통 우리 아버지들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들은 뭐 이렇게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만담치, 가까이는 참 좋은데 다가가서 이렇게 뭘 하긴 어렵고 그냥 아버지 앞에 어려운 존재들도 참 많아요. 어쨌든 우리에게 가장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우리의 부모님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우리 형제 자매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청년의 경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채워질 수 없는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다는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군가로부터 뺏긴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들 때는 이 자리에 버림받던 상처가 확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에게 화를 내고 때렸어요. 그런데 결국 이거는 어떤 작용이냐면 맞은 사람하고 때린 사람은 지금 성인이 된 두 사람이지만 이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이 관계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7살 난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지금 자기 어머니에게 폭력을 한 거예요. 어머니 나 화났다. 왜 나를 버리고 떠났어? 난 어머니가 너무 미워요.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내면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이런 태도는 현재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자극을 준 건 사실이지만 그 자극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별로 크게 반응하지 않고 예민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 바로 여기에 내가 해결되지 않은 어떤 상처가 내가 치유가 돼야 될 요소가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 치유받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요. 이런 거 경험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저희 분당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29살 먹은 여자 교사였었어요. 학교 교사.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교사가 됐고 그래서 2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매번 수업이 끝날 때마다 종례 시간에 아이들 한 사람 쫙 이렇게 줄 세워놓고 한 명씩 다 안아주고 뽀뽀하고 그리고 보냈어요. 이렇게 해서 얼마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수업 끝날 때는 선생님이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두 줄로 쭉 보내요. 처음에는 몇 번 할 땐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아이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 아이들이 보기 싫고 자꾸 밀쳐내고 싶고
이런 자기를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이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지금은 내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밀쳐내는가. 스스로 이해할 수 없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주님, 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쭉 이야기를 또 제가 들어봤어요. 왜 그런 반응이 일어날까? 너는 그럼 본당 생활을 어떻게 하니? 단체 생활을 어떻게 하니? 저는 처음에 레지오를 했어요. 얼마 했는데 한 3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전래단에 들어갔어요. 전래단에서도 6개월을 못 버티고 성가대로 옮기고 계속 단체를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한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패턴인가를 봤어요. 처음에 가면은 친구들을 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만나자고 식사도 하자고 해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이제 때면 되면 알아서 자기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무개야, 오늘 갑자기 무슨 모임 있으면 나와라. 또 우리 MT 가자. 근데 저쪽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 자기가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가기 싫다. 그리고 이제 합법적으로 이유를 만들어서 그 단체를 그만두고 다른 생각도 또 들어가. 그러니까 자기도 공동생활해야 되고 외로우니까 자꾸 사람들을 찾는데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저쪽에서 나에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계속 회피를 했던 그런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네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언제부터 그랬는지 한번 쭉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언제였냐면 중학교 1학년 때 굉장히 심한 몹쓸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병이 빨리 나는 게 아니라 2달, 3달 지속되면서 장명에는 효자가 없다고 그죠? 자식이 아프더라도 정말 엄마 아빠가 너무 오랫동안 고생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이렇게 병실에 있다가 그냥 너무 화가 나니까 우리 자식이 미워서라기보다는 이런 환경이 원망스러우니까 그냥 한마디 하고 나왔어요. 에이, 차라리 뒤져버려. 근데 그게 너무 쇼크였던 것 같아요. 내가 아빠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갑자기 둘 사이에 좋았던 이 관계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커다란 상처를 보이고, 사랑했던 그만큼, 기대했던 그만큼 그것이 아픔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엄마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럴 때 엄마가 한마디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 애들한테 그런 소리를 내, 얘가 무슨 잘못이야?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때리는 시어머니가 미워요? 말리는 시누이가 미워요? 모르겠어요. 둘 다 미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이 항상 마음에 남아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퇴원이 돼서 건강하게 이제 퇴원돼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이 아이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믿고 신뢰한 사람들이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모른다. 내가 마음을 주고 정을 주고 그래서 정말 친해지고 그 다음에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가 그런 쇼크를 받을지 모른다라는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적극적으로 성격도 좋으니까 막 친해지다가 MT 가자, 영화 보자 하고 저쪽에서 접근하기 시작하면 언제 이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지 모르는 배신감 때문에 두려워서 자기가 먼저 거부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정말 좋아서 매일 애들한테 이뻐해주고 뽀뽀하고 그러는데 이젠 이 아이들이 먼저 서서히 그러고 와서 달려들고 인사하고 뽀뽀하고 안겨지니까 그 다음서부터 자기가 이렇게 피하는 패턴 속에 있다. 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저도 모르죠. 우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수님께 다가가서 우리의 아픔을 이야기하자. 저는 그때 그거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14살 때 그때 그 자리에 병실을 생각해보자. 병실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지 그리고 너희 부모님이 어디서 계셨는지 마음의 눈으로 보자 그랬어요. 주님, 저 그때 예수님 안 믿었는데요. 너는 예수님이 안 믿었어도 예수님이 이때 그 자리에 너와 이미 함께 계셨어. 마음의 눈으로 좀 봐라. 예수님이 자기 아빠 옆에 계시대요. 그때 아빠가 너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아픔을 기억하냐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엄마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저는 그때 너무 외로웠어요.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아무 말도 안 하시니 예수님이 뭔가 너에게 말을 하거나 어떤 액션을 취하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버림받은 이 아이, 이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세요라고 그때 기도했어요. 같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대요? 무슨 말씀하시는 것 같으냐? 물론 상상입니다. 그 아이 표현으로 내 어머니 아버지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어디가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그거를 알 리가 없는데 그런 말이 떠올라대 자기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나를 버렸는데 예수님은 내가 가장 힘들고 아팠을 때도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아무에게도 이 마음을 드릴 수 없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줬구나. 내 편에 대주셨구나. 그러면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상대적으로 사라졌어요. 그 다음서부터 나오더라고요. 치유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요, 당사자한테 가서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잘 하지 못해요, 사실은. 성격상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가심함이 있는데, 머리로는 분명히 이게 아닌데, 그때 그 자리에서 말해야 될 말이 뭔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뭔가 딱 뭐가 얘기하면은, 이거 아닌데로 말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뭔가 눈물이 나고, 근데 뭔가 이것을 조리 있게 말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해요. 집에 돌아와서 보면, 아까 내가 그때 섭섭하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말 못하는데 그거 감정이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못한 거에 대한 섭섭함들, 또 내가 했어야 될 말을 그때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속상함이 막 올라와서 잠이 안 와요, 잠이. 며칠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정말 그 다음서도 제가 알았어요.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결국엔 어떻게든지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당사자에게. 당사자에 말할 때 또 중요한 거 뭐냐면 너가 그때 나한테 이런 말 했잖아. 이런 말하면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냥 가서 아무게 사실 내가 좀 도움을 치료를 하는데 좀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힘들거든.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상태, 아이 메시지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청하면 그게 뭔데? 하고 거기다 들어줍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 때 참 나는 너무 힘들었다. 내가 너무 아팠다 하고 내가 아팠다고 힘들었다는 얘기를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아이 메시지를 전하면 그랬어? 나 그때 그런 말 아니야.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화해가 되는데 보통은 화가 나니까 너 그때 이 자리에서 네가 이런 말 했지. 너 이렇게 생각하고 난 이런 식으로 축했지. 그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고 지적하듯이 말하면 저쪽에서는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 거의 안 받아들입니다. 더 상처가 나요. 제가 전에 이런 거를 몰라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신학교 때 제 친구가 이제 뭐 어떤 일로 이렇게 저랑 사소한 말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뭐 그때 내용도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신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시작했고 지금까지 3년간 저를 지켜보면서 며칠간 네가 이때 이런 행동을 어디 가서 이런 걸 했고 이거를 3년 동안 쌓아갔다가 스토리를 엮어가지고 바로 이 시점에 한꺼번에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마르다 그러면 목마르서 물을 먹어야 된다. 뭐 미사준이 물을 먹어야 안 된다는 강론중에 뭐 그런 거 없지만 물을 먹었던 것이 잘못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면 이걸 가지고 얘기되는데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가기까지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쫙 종합해서 그때 그 자리에서 말했던 거랑 지금 이때 이 자리에서 했던 거랑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그 연관지어가지고 스토리를 엮어서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아닌 얘기 같기도 하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뭔가를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저희 동창 중에 한 사람은요, 참 말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동창들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누가 이제 농담으로 한마디 짓궂게 얘기했는데
잘못 들으면 굉장히 저런 말 하면 안 될 텐데 하고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다 듣더니 그 자리에서 너가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그래서 네가 모순이지, 네가 잘못했지, 그러니까 너가 잘못한 거라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말을 얼마나 합리 있게 조리 있게 얘기하는지 그걸 한 방 탁 먹이더라고. 내가 속 시원했어. 옆에서 아주 통쾌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집에 가서 그때 그 자리에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왜 나는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지? 한참 분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속으로 끙끙 앓는 건데, 어쨌든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보면 잠이 안 오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문제는 이 친구가 내 옆자리에서 자는데 밤새도록 코 골면서 자는 거야. 나는 뭐 때리는 놈보다 뭐 맞는 놈, 맞는 놈보다 때리는 사람이 더 아프다. 다 거짓말이야 사실은. 맞는 사람이 더 아프고, 이 사람은 때린 사람 잠도 자자 코까지 골면서. 그리고 그냥 미사 때 보면 또 옆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위선자처럼 보이는지 보니까 또 장배틀 위에 발 하나 탁 올려놓네요. 근데 문제는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몇 월 며칠을 내가 장경틀에 발 위에 올려놔서 너 나쁜 신학생이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안 했으면 기억도 안 나는데 나한테 지적했던 얘기, 행동 하나들이 다 자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비판과 미움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데 미사 시간이 너무 괴로웠어. 식사를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하루 세 끼를 건너게 돼서 밥 먹는 게 엄청나게 힘들었어.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같은 교실 안에서 공부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 또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연합실이라고 신학교 가면은 저희는 또 학교 때 봉사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 같이 공부했어요. 원래 2학년 때부터 독방을 주거든요. 이때 학장신부님 신부는 좋은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자기 방에서 자기가 혼자 해결하는 걸 배워야 된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독방을 주는데 그때 학교 봉사했기 때문에 저희는 공병생활하면서 또 공부방도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옆자리 안 되죠. 공부도 안 돼, 기도도 안 돼, 생활도 안 돼. 저는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같이 미워하는 사람하고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간다는 거, 이게 지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싫어. 볼 때마다 그냥 가슴에서 미움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답답하고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사람이 미치는구나. 그래서 이제 영상 믿으시고 얘기했더니 신경정신과 다녀오라고. 6개월치 할인해서 의사님 소개시켜줄 테니까 거기 다녀오라 해가지고 50% 디스카운트 받고 한 학기 동안 다녔어. 근데 뭐 가도 뭐 없어요. 다 병원 간다고 뭐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네가 꾼 꿈이 뭐냐. 자다가 일어나면 꿈꾼 거 일어나서 기억하고. 이 사람이 윤기한인 것 같아요. 윤기의 어떤 그런 무식을 시도하는 건데, 자다가 일어나서 꿈 생각이 나면 잊어버릴까봐 접고서 또 자야 돼요. 또 자다가 일어나 꿈 꿨구나 그러고 일어나서 꿈 내용 기억을 또 자고. 피곤해갖고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뭐 특별한 답이 나온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고. 근데 제가 알았던 것이 뭐냐면 내 안에 뭔가를 그때 그 자리에서 해야 됐어야 될 이야기들,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마음들, 화나면 화났다, 슬펐으면 슬펐다, 억울하면 억울하다, 뭔가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충분하진 않지만 그것을 잘 표현하면 그 화가 가라앉으면서 인간관계가 좋아져.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쌓여있으면 계속해서 쟤는 나쁜 놈이야. 계속해서 미운 거야. 그리고 기도한다고 될까요? 저 그 친구 때문에 3년 동안 무지 열심히 기도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아침 새벽에 일어나고 성당 제일 먼저 와서, 아니 얘를 안 보려면 이 친구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야 되는지, 귀신은 뭐 하나 몰라서 얘들 저런 애를 안 보내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제가 더 열심히 정말 묵지기도 열심히 하고 성체도 열심히 하고. 근데 저희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신앙심이 좋아서 한다기보다 너무 힘든 게 많아갖고 기도하는 것 같다. 어쨌든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근데 중간중간에 조금 은총이 있어서 많이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긴 했는데,
또 이 친구가 또 다른 친구랑 또 문제를 일으키면요, 다 깔아앉았던 것들이 다시 굴비럭듯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가 다른 친구랑 비슷한 문제로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 문제지만 제가 지난 1년 전, 2년 전 일이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이 친구가 말했던 내용이나 말했던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굴비럭듯이 하나하나 다시 올라가서 재경험을 하는 거예요. 재경. 그날 밤 또 잠이 안 와요. 또 다시 원상태 시작돼요. 그래서 이게 자기 감정을 처리하는 거, 자기 아픔을 들여다보고 이것에 대해서 똑바로 풀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일 좋은 방법은 찾아가서 자기 얘기를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런 거 하고 지내요? 못하고 지내요? 벌써 이미 제가 타임을 놓친 거예요. 타임을 놓쳤어. 지금 와가지고 내가 3년 전에 네가 때 말한 거 있잖아. 그때 그건 아니었나. 얘기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너 뭐 하나가 3년 동안 그거 하고 있어서 그래? 저는 이렇게 좀 청년들하고 가끔 면담할 일이 있는데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어떤 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이 2년이가 3년 전에 강원시간에 어떤 사람을 비우리 얘기했는데 그게 저라고 저는 생각해요. 강원중에 눈이 마주쳤다잖아.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는데 자기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신부님이 자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냐는 거야 이게. 상처받았다고. 근데 벌써 2년이가 3년 지났다. 그때 얘기해야지. 근데 그 친구는 그때 그 자리에서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항상 꽁하고 어느 순간에 이거를 터뜨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벌써 기억이 없을 때 인간관계가 안 나요. 그러니까 늘 자기 안에 갇혀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뭐 회개한다는 게 혹시 우리가 지은 죄를 뭐 그냥 들이파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달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인간관계의 패턴들 그리고 내가 느끼는 이 반응들 왜 나한테는 이런 것들이 민감하게 일어나는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일들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심각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개의치는데 그것이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자신의 과거 안에서 해결을 받지 못한 쌓여있던 감정이나 한일이 무언가를 생각해보고 그와 연관된 과거의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근데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3년 동안 제 친구 때문에 너무 아파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너무 힘들어서 신학교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친구가 제 방 안에 들어와들어. 야, 아플래요. 너 이렇게 지켜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 제가 가장 친한 친구도 제가 그때 이렇게 느끼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고 말할 수도 없었는데 이 친구는 계속해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짐 싸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거 아니야라고, 이거 유혹이야라고 짐을 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잠이 시작합니다. 짐을 실제로 싼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수없이 샀다가 풀었다가 짐 싸려고 결심하면 그렇게 마음이 평가하고 시작하고 이거 아니야 그럼 그다음부터 잠이 안 오고.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근데 그 친구가 딱 제가 이제 짐 싸면서 오늘 아침 먹고 나서 나는 트럭을 불러가지고 이 친구들 밖에 외출 나갈 때 나는 조용히 이 집을 떠나리라. 그래서 이제 아침 이사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서러운 거야.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지내면서 뭔가 사제의 꿈을 키우는데 뭔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내가 짐을 싸야 된다는 것들을 그렇고 이런 상황들이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미사 중에 막 엉엉 울었습니다. 내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와보니까 야, 너 은혜 많이 받는구나. 드디어 하느님의 은혜가 너에게 다가왔구나. 축하한다 막 나와서 또 그러고. 그래서 아이들이 다 이제 뭐 외출 나갈 때 저는 이제 용달차 부르려고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딱 들어오고. 정말 놀랐던 것이 뭐냐면 그 친구를 보면 쌓였던 감정들이 막 올라오고 화가 나고 보고 싶지 않아야 되는데 아폴레옹
내가 너를 지켜보는데 참 너 힘든 것 같다.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나랑 같이 등산 가자. 오늘 나가나 내일 나가나 뭐. 근데 정말 그때 체험했던 게 뭐냐면 그동안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분노와 미움이 갑자기 눈 녹듯이 사라졌다라는 느낌이 그때 들었어요. 눈 녹듯이 사라진다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다음서부터 그 친구에 대한 개운함이 있고요. 그 친구가 어떤 말을 하든 걔는 원래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엊그제도 같이 그 친구 죽기 전에 밥을 먹었어요. 계속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해주시니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걔는 그럴 수가 있어라고 하는 걔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나 이런 게 없어지고 완전히 그 상처가 치유됐어요.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기도한 것이 헛건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왜 하나님이 저에게 빨리빨리 응답 안 해주시나요라고 고민하고 의심도 하고 그랬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느님만의 방법으로 하느님의 타임에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당사자와 빨리 아이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이것이 쌓이면 너무 힘들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아요. 3년 동안 기다려야 되고 몇 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과 고통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게 성령 기도에 하는 사람의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적 치유 기도라는 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적 치유 기도가 뭐예요? 우리 내면에 쌓인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리의 과거의 아픔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까 제가 학교 교사 얘기했잖아요. 그 청년도 치유되었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나는 안 아파. 나는 항상 웃어야 되고 남들 볼 때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고 내가 회장이니까 나는 아픔을 보이면 안 돼. 맞아요, 틀려요. 안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아파요.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정신이 아프든 뭔가 우리 부모님들 우리 환경이 다 불안전하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아픔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픔이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 그때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날마다 내 속을 파면 언제 다 하겠어요. 양파 껍질 가면 또 나와 또 나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뭔가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문제라고 할 때 그때는 솔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본성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똑바로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합리화시켜요. 이건 아니야. 부인하게 만들어요. 인정하지 않는 거야. 아니면 어색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일들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똑바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군요. 제가 이것이 약점이군요. 아니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 아픔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인간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미워하게 되고 계속 분노하게 되고요.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비슷한 사람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게 되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저 사람도 물론 나쁘지. 근데 다른 사람은 좋다고 하는데 나만 나쁜 거야, 그 사람. 진짜 객관적으로 나쁜 사람도 있지만 나한테 유독 심각하게 다가오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나를 한번 이렇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 제가 늘 이렇게 많은 예화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신부님, 제가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이름도 다 알아서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다고. 뭐냐고.
신부님이 그 궁정신학생 때 모시고 계셨던 신부님 얘기를 하는데, 신부님이 맨날 뭐 늦게 일어나고 밤늦게 술 드시고 사복자로서의 어떤 그런 일들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느 순간에 좀 미워하게 됐대요. 마음속에서 계속 미워하다 보니까 한 번 미워하면 자꾸 미움이 커집니다. 별거 아닌 것 같구나 섭섭하고요. 한번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미움이 가득 차올라가지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대요. 자기가 못 견디겠으니까 신부님한테 면담을 좀 하고 있는 신부님, 저랑 면담을 좀 해주세요. 저보고 면담을 할 때 가끔 저도 청년들이 특히 부담 갈 때가 있는데, 왜? 지금 제가 도저히 못 참겠어요. 뭐가 못 참겠는데, 신부님 왜 그렇게 사세요? 하시면서 26가지 항목을 적어가지고 이 신부님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피곤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쭉 그렇게 다 나열했더라고요. 자기는 다 이야기했으니까 속 시원하죠. 그리고 잊어버리고 10년 뒤에 이 문종신 학생도 군종신부가 됐어요. 어느 날 데리고 있던 군종신 학생이 신부님 도저히 제가 힘들어서 못하겠네 면담을 좀 하죠. 근데 그 신학생이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게, 자기가 10년 전에 욕했던 그 내용을 똑같이 자기가 가장 원치 않았고 가장 싫어했던 그 이야기들이 바로 자기의 모습이었다. 그게 비극이었다. 저는 인간관계 회복도 그렇고 죄에 대한 회개도 그렇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운 마음과 분한 마음과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계속 그를 비난했다면 아마 그걸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당시에는 시원하고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 모습이 내 안에 그대로 바로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 봤어요. 이렇게 집단 상담이라고 이렇게 심리 상담하는 데 가보면 어떤 젊은 아빠가 자기는 정말 훌륭하게 살았다고 해요. 자기는 폭력적인 아버지, 폭언을 하는 아버지, 어머니와 자기를 괴롭히는 그 아버지를 너무나 미워해서 어느 순간에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마음으로부터 딱 지웠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말과 행동과 태도, 사고방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되게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부인이 이혼하자고 그래요. 왜 이혼하자고 그러냐? 그랬더니 얘기가 자기 아버지랑 했던 말투나 행동 방식이나 이런 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내가 우리 아버지와 완전히 반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부인이 자기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견딜 수가 없으면서 엉엉 울면서 아버지 왜 저를 낳으셨나요? 자기 천주교 아버지 학교 참 좋아해요. 천주교 아버지 학교 거기 한 몇십 명 정도 남자들이 다 그래서 제 본당에 기물이 있을 때 다 보냈어요. 저희 본당에서도 있죠. 70대부터 시작해서 20대까지 결혼 준비하기 전에 아빠가 되게 준비하는 사람 다 들여보냈어요. 나같이 훌륭한 아버지가 있으면 나보라 그래. 그런 사람 다 먼저 들여보냈어요. 억지로 본당에서 명령이가 다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그러지만 나중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남자 한 100명이 앉아서 꺼이꺼이 울면서 거의 여자는 못 들어와. 여자가 들어오거나 부인이 들어오면 아마 잘 못 들었을 텐데 남자들끼리 불러가지고 서로 자기 얘기하면서 꺼이꺼이 울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이 상처들이요 우리 아버지한테 보고 듣고 배운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배운 거예요. 아버지의 말투, 남자의 역할, 아버지는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듣고 자기도 모르게 이러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배우는데 자기도 모르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안 다니신 분들은 다녀서 내적지로 많이 다니시죠. 거의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머니 학교도 생긴 거 아시죠? 어머니 학교도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엄마 아빠에게 되는 교육을 제대로 그리스도교적인 방식으로 교육받지 않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됐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우리 자녀에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그 아픔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 안 났어요? 연애 결혼을 해봤어야지 뭐. 자꾸 보고 싶잖아, 그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고, 한 달에 한 번 만나다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다가 이제 하루에 한 번도 만나다가 하루에 한 번도 이제 안 돼. 아예 같이 살아 이제. 누군가를 자꾸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면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무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 그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나 이런 것들도 내 안에 들어. 자꾸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 모습이 자기도 모르게 내재화 되는 거예요. 내재화. 좋아하는 사람은 마찬가지고 미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투와 또 말하는 방식이나 내용을 자꾸 떠올리면서 미워하고 하루에도 10번 증오하고 미워하면은 그 모습이 자기 안에 그대로 새겨집니다. 정말 이해되세요? 네. 아, 나는 안 그래라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아픔이 내면에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리고 남한테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도 말해요. 남들은 뭐라고 하는데 아유 이 바보야 하고 머리를 때려. 아이고 내가 죽일 놈이지. 그래 자기네 엄마가 아이고 이 죽일 놈이라고 그랬던 거지. 그 방식대로 자기가 미워했던 대상 또 좋아했던 대상이 그분이 이 세상에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어요. 자기 내면에는 살아있어서 자기를 계속해서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 안에 자기에게 좋은 나쁜 영향을 미쳤던 어떤 대상과 화해가 일어나야 된다면 그 대상이 하느님일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자기를 양육했던 부모님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형제 자매이고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저기 캐나다에 살고 있는 누구하고는 그렇게 관계없어요. 내가 가장 가까웠던 나의 형제, 자매, 부모, 선생님, 내가 좋아했고 사랑했고 또 나에게 사랑을 주었던 어떤 사람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원수라니까 좀 그렇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원수라니까. 네? 우리 며느리가 원수고 아들이 원수야. 아들이. 어저께도 어떤 엄마들이랑 밥 먹는데 거의 아들이 원수구만. 왜 원수냐면은 며느리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여러분들은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이 따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이 있는 아들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들한테 섭섭하고 며느리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엄마의 그 집착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무슨 말 하다가 이거 뭐였냐? 네? 원수가 내가 가장 많이 사랑하던 사람,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아야 될 이 대상이 나의 원수다. 제가 또 하느님도 우리의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런 경우 봤어요. 어떤 분이 저 그때 구역장이었었는데요. 그 남편이 이제 그냥 하루 쉬는 날이었는데 본당 사무장님이 당신 오시니까 나랑 같이 어디 물가에 놀러 가자. 그래서 쉬겠다는 걸 굳이 같이 갈 사람 없으니까 같이 가자 해서 대천 해수욕장 가는데 낚시하다가 뭐 배가 뒤집혀서 빠졌는데 가자는 사람은 살았고 안 가겠다는 사람은 그냥 죽어서 그날 제대로 작별 인사를 못했어요. 부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부인은 반장 17년, 부역장 5년, 자모회장 3년, 레지오 다녀 10몇 년, 성서공부 8년, 매일 미사 나오고 누가 이 사람에게서는 가장 미움의 대상이 됐겠어요? 일단은 같이 가져온 그 사람이죠. 또 하나 누구겠어요? 하느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당신을 좋아하고 따랐는데 근데 매일 미사는 늘 하던 분이기 때문에 오시긴 오셔요. 매일 미사 오는데 나는 저 하나님 너무 싫어. 그래서 딱 이렇게 손 붙잡고서 이렇게 팔짱 끼고 영성칠만 해요.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안 죄인이에요? 죄인이죠. 근데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미워해라.
하나님한테 욕해봐. 여러분 하나님한테 욕해본 적 있어요? 감히 어떻게 그분에게 제가 좀 이상한 또 제대에 서서 하는 욕을 하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자기 마음 다 풀고 원망하는 게 난 기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었고 사랑했는데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나는 그렇게 부르짖고 말하고 막 화도 내고 막 욕도 하구나. 이게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죠? 저는 그 마음 충분히 정말 잘하십니다. 더 하세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가 무릎 꿇고 막 사과하고 그랬어요. 예수님 대신에 제가 사과해요. 저를 때리세요. 저한테 그러세요.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하느님도 용서해 달라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가서 물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그때 그랬어요? 하느님 나라를 그래서 반드시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그 하느님이 살아계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 지금 해결되지 않은 이유를 해결받고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천국에는 가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아멘을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내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또 회개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내가 자주 반복되는 어떤 부정적인 패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내가 아프다, 해결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자. 근데 제가 어떤 본당에 이렇게 청년 지도실로 있을 때 그 본당의 청년회장 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어요. 야, 요즘 아빠가 주도할 때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아빠 좀 찾아라. 내가 수성을 해서 찾아갔더니 엄마한테 말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찾지 마세요. 왜? 어머니 축구 받아요. 뭔데 얘기해봐. 좀 다른 여자랑 살고 있어요. 축구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그때 어떡하세요? 그런 적이 없어서 몰라요. 내가 또 남이 아픈 상처를 건드렸구나. 이거 좀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디 갔을 것 같아요? 병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성모병원에 간다고요? 그분은 바로 성체조교실로 나갔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조교실 문 열자마자 들어가. 그리고 화장실 갈 때랑 식사할 때 빼놓고는 조교실 문을 닫을 때까지 계속 거기서 기도하고 지냈어요. 한 2년인가 3년을 지나고 늘 주님 말을 생각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달과 같이 아름답고 성모님처럼 예수님처럼 얼굴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볼 때 말짱해. 진짜 열심한 신자로서 그 아들 보고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매일 기도해라. 예수님 믿어라. 그런데 어느 날 부부장이 날라온 거예요. 당신의 남편이 길에서 행세했으니까 당신이 부이니까 와서 확인해라. 갑자기 그 부고장을 받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냥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만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물론 제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제대로 받았으면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풀어지는데 저는요, 우리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이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일단 내가 아프다는 사실 인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화났다는 사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한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교육장 17년, 반장 8년, 성서기도 몇 년, 당시교회 투자한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에 따지기 전에 일단 먼저 제 감정을 풀러 갔을 것 같아요. 아들 보고 너 야구방망이 들어라. 나 빨래방망이 들게. 앞장서. 그 집 어디야 가자. 저는 가서 그냥 박살을 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너 어떻게 이러냐?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나보다 못생기니? 보통 있잖아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거의 만나는 여자가 이 사람보다 못해. 얼굴도 이쁜 것도 아니고 뭐 잘 배운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못한 사람들을 더 사귀더라고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몰라. 경험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막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왜 속이 안 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날 또 가야지. 풀릴 때까지. 이렇게 하다가 또 안 되면 노래방 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소리 지르고 하고 이러다 보면 철학이 나가서 주여! 막 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쌓여있던 이 영적인 찌꺼기들이 다 이렇게 좀 풀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좀 기도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볼 때까지 해보고 뭔가 이 안에 있는 영적인 찌꺼기들을 좀 풀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했으면 좀 좋을 텐데 이걸 해소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하면 그냥 불 끄는 가마에 뚜껑 덮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말짱한데 속은 계속 부은 불고 무시간에서 계속해서 분노가 올라오는데 어느 순간 딱 직면을 시킨 거예요. 당신의 남편이 죽었다. 갑자기 한꺼번에 이런 분노와 아픔이 밀려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돼서 병원에 입원한 거죠. 자기가 슬프고 아프다는 사실을 충분히 애도할 시간을 줘야 돼요. 자기 자신 아프다는 슬프다는 충분히 애도해야 되고요. 그 방법도 있어야 돼요. 내가 아프다, 화난다. 하다못해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베개에다가 발로 팡팡 쳐서 이 나쁜 놈아 욕도 하고 막 그래야지요. 그렇게 어느 정도 표현해야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 앞에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막 고상을 들었다 놨다 뭐 해보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심평 보세요. 다윗의 기도 보세요. 멘탈이 여기지. 예수님 뭐 어떤 제 원수가 뭐 죽일 놈이 뭐 나를 뭐 어떻게 그런 뭐 갈마 죽임이 어떤 맨 욕이 많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다 보고하듯이 고자질하듯이 욕하고 막 이러는 것이 나는 마음 깊은 상태에서 나오는 진정한 자기 모습이고 이게 진정 기도라고 저는 봐요. 물론 뭐 딱 자세 잡고 앉아서 하는 튀지만 신앙자이니까 말은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말하고 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를 주시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참 중요해요. 아픈데 주여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아니 조용히 앉아서 관상 기도만 하는 것이 진짜 기도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힘들고 아픈데 내가 찢겨진 상처를 그냥 누구한테 얘기해. 하나님 말고 누가 더 살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성령 기도가 참 그게 좋다니까. 성령 기도 가서 소리도 지르고 하고 싶은 기도하고 내가 옆에서 기도하다가 쓰러지던 거품 부르는 누가 머리를 산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뭐 남들이 볼 때 수준이 낮은 차원의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속 시원하게 우리의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의 아픔을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재경험할지라도 그것을 풀어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내게 도움을 주시고 그렇게 치유가 돼야 우리의 상처가 없어지면서 똑같은 경험들을 반복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저 사람에 대한 물론 사랑도 있지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될까봐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밖에 한 사람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번씩 70번 될 때까지 해야죠. 그죠? 내 마음 편할 때까지. 그리고 더 이상 그런 것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고 또 거기에 악한 영이 있으면 구마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약합니다. 먼저 풀어내지 못한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때 풀어내지 못했던 한일의 아픔을 기도 중에 어떤 식이라도 표현하라. 그리고 시분간을 초월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내적 주의 은혜를 구하라.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제 2시 10분서부터 뭐 이렇게
고객선상 회계 있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내면을 잘 살피시면서 정말 주님께 특별히 용서와 회개 요청을 청하면서 지난날의 아픔들을 많이 출발하시고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1시 20분까지 아니죠? 40분까지? 그럼 좀 내적 치유기도 좀 할까요? 그냥 얘기만 하고 가면 좀 재미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적 치유기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우리 마음으로 그분을 볼 수 있고요. 주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아팠던 그 현장 안에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라도 그분은 이미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당신 눈을 감고 내가 예수님을 가장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가겠습니다. 형체적인 방일 수도 있고요. 성당일 수도 있고 내 기도방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 안에 그분과 단둘이 있음을 봅니다.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세요.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가장 사랑스러운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 치유와 회복을 청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내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그분을 보십니다. 그분의 옷 색깔도 보시고 머리 색깔도 보시고 또 그분의 품체도 보겠습니다. 그분께 다가가서 오른손을 잡아봅니다. 손의 체온도 느껴보세요. 촉감도 느껴보십니다. 오자고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기도 합니다. 더 주님의 흔적이 가까이 느껴질 때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십니다. 그 품 안에 안겨있을 때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눈을 마주쳐 보겠습니다. 그 눈에서 눈으로 지금 뭔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이름을 부르면서 마리아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힘들니?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외로운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안단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너의 외침을 들었다.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의 신음을 내가 이미 듣고 있단다. 내가 너를 듣고 싶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아파요, 예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제 속이 너무나 불에 타는 것처럼 화가 차올라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과 진솔한 대화를 소리내서 예수님과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 이 자리에 와 있는 나의 마음을 구하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파하는지, 얼마나 주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지 주님이 이 마음을 구하주십시오. 로세리리리리리아, 저의 슬픔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로파리리리리아, 저의 외로움을 구하주시옵소서. 로파리리리아, 누구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었던 저의 지나간 과거들과 슬픔들과 고통들을 구하주시옵소서.
로파레레레레레. 주여, 당신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누가 이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저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로파레레리아. 말하기도 생각하기도 힘든 벅찬 마음과 감당할 수 없는 서러움들 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웠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로파레레레레레레. 마음속에 있는 것들, 쌓아뒀던 감정들, 현재 올라오고 있던 것들 다 주님 앞에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로파레레레레레레레. 로세레레레레레레. 로파레레. 아빠, 아파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저의 기막힌 아픔들과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어둠들, 이 마음의 통증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날, 주여, 이 자리에 오소서. 하늘을 쪼개고 내려 주시옵소서. 저의 막힌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로스리리리리리야. 로파레리리아. 저의 슬픔을 아시나이다. 저의 고통을 아시나이다. 주여, 저의 외로움을 아시나이다. 주여, 주여. 아빠, 주여. 로세리리리리아. 로샤달리리리리아. 로세리리리리아. 주여, 당신은 나의 아빠가 아니십니까? 주여, 제가 불행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주시는 목자가 아니십니까? 이 순간 저의 외침과 저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로스리리리리아. 이제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시가 되고 돌이 되고 인간관계 문제를 일으키는 어떠한 사건 안에 연관된 과거의 기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네를 태워주시고 있는 장면을 상상으로 보겠습니다. 나를 그네에 태워주시고 밀어주시고 어떠한 아버지보다 더 나를 생각해주고 소중히 여기는 아빠처럼 그네를 태워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한참 그네를 태워주시고 놀아주시고 이제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내 왼손을 붙잡고 내가 가장 힘들었던 과거의 순간으로 현장으로 함께 가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이 어딘지를 보세요. 그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보십니다. 아마 그때 고통받고 있고 또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아마 어린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다가갑니다. 가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세요. 마리아야, 베드로야, 너 왜 울고 있니? 한번 물어보십니다.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 왜 울고 있니? 그 과거의 아이가 자기에게 들려주는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뭔가를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아빠가 나를 버렸어요. 엄마가 나를 차별했어요. 난 너무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했어요. 너무 슬펐어요. 난 누군가가 너무 미워. 나는 너무 무서워라고 그 아이가 어떤 누구에게도 해보지 못한 그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줄 겁니다. 이제 어른이 된 내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아무도 그 이야기에 공감한 적이 없었어. 그 아이는 그래서 너무나 외로웠는데 그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아무개야, 네가 너무 힘들었겠구나. 네가 너무 외로웠겠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외로웠니라고. 난 네 마음을 안다라고 그 아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안아주시고 꼭 안아주세요. 한 번도 그 아이는 그 아픔에 대해서 위로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안아주면서 같이 울어주세요. 꼭 안아주시고 아무개야,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외로웠어. 너무 아팠지. 네가 그래서 이렇게 외로움을 절타하는구나. 네가 그래서 자주 아파하는구나. 네가 그래서 혼자 있을 때마다 슬퍼하는구나. 남몰래 감춰줬던 아픔들이 너한테 있었구나. 파일이야. 예수님께서도 그 아이에게 다가가십니다. 그 아이를 안아주시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내가 너무 힘들었구나. 아무도 네 아픔을 몰라줬지만 나는 네 마음을 안단다. 내가 억울했고 힘들었고 무서웠구나. 그분이 나를 꼭 이렇게 안아주시는 장면을 마음에 들어봅니다. 로스레리리리리야. 예수님, 이 아이를 안심시켜 주십시오. 이 아이의 슬픈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혼자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시간들을 외롭게 혼자 싸워야 했습니까? 아무도 꺼내볼 수 없었던 내 마음 안에 검은 부분들, 어두운 그림자들. 예수님, 당신은 알고 계셨군요. 예수님,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 당시에 가장 아팠던 사건의 현장 안에서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얘기하고 아파할 때 아무 방어를 할 수 없었고 혼자 아파했고 두려움에 떨었던 이 아이에게 당신이 보여주시거나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서 뭔가를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액션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매질하는 나를 대신 막아주시거나 그를 야단치시거나 나를 안아주시거나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당신 오른편에 앉히십니다. 의지 않고 내 건너편에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아파했던 그 사람을 건너편에 앉힙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에게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했어야 될 이야기들, 내 감정들, 풀어내지 못했던 어떤 한들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일 수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모든 묵은 감정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말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당신이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아팠어요. 억울했어요. 너무 두려웠고 당신이 미웠습니다. 이제 내 안에 더 이상 이런 나쁜 감정들을 담아두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람에게 쌓였던 모든 감정들, 그때 그 자리에서 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그 자리에서 다 표현하겠습니다. 로파리리리리야.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로파리리리야. 부정적인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아버지, 돌아와 주세요. 가정을 지켜주세요. 술 좀 그만 드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학대하지 마세요 라고. 비교하지 마세요 라고. 어떤 이야기들이 다 좋습니다. 로파리리리야. 이 아이가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그 아이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의 입으로 여러분 귀에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로파리리리리리야. 로스레리리리리야. 할렐루야. 로파리리리리야. 로스레리리리리야.
예수님, 우리가 안에 있는 것들 다 이야기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표현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담아두지 않고 이 안에 예수님의 그릇으로 채울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다 표현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섭섭함들, 두려움들, 무서움들, 외로움들 다 그대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표현하신 분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예수님, 제 안에 정말 저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이 미움을 갖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제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저 사람이 나에게 행했던 아픔들을, 그 미운 마음들을 제가 용서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또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가가서 앞에 있는 그 상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따라서, 아무개님, 당신은 제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당신이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용서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하세요.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관계가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성혈을 덮어주시고 더 이상 이 상처가 이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과 악수합니다. 한 번 안아주세요. 이렇게. 그 순간만이라도 진심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또 할지라도 이 순간만큼 예수님 앞에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단 한 번 진심으로 안아주시거나 포옹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십니다. 어떤 분들은 또 하느님께 대해서 정말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내 건너편 빈자리에 예수님을 앉혀놓고 예수님한테 하느님께 대한 모든 원망들을 다 말하세요. 우리 집안에 있었던 사건들,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 내가 주님을 너무 믿었지만 주님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받았던 모든 상처들이 있다면 예수님한테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주님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다 이 자리에서 표현하겠습니다. 소리내서 자기의 언어로 또 이성과 심령으로 예수님께 다 말씀드려서 섭섭했던 거, 미웠던 거 다 표현하십니다. 주여,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제 생애의 모든 부정적인 사건들과 그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당신에 대한 신뢰를 제가 버렸던 것들, 미워했던 마음들, 답답했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희 섭섭했던 마음들 당신 앞에 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주님? 왜 저를 아프게 하셨어요? 왜 주님 제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주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느님 왜 또 져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이 제 안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섭섭했던 거였다면 다 예수님한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미안하다라고,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해서 미안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내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사과를 청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껴안으세요. 원망스러운 예수님 머리를 한 대 치셔도 돼요. 예수님 용서하세요. 막 원망하시고 욕하셔도 돼요. 더 이상 그 마음을 담아두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적대감과 그 부정적인 마음들을 다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 다 받아주시고 당신이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우리의 죄와 분노와 미움과 상처를 지고 가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이 아픔, 이 원망, 이 두려움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든 혼란들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다 예수님한테 말하세요. 억울하다고 말하세요. 하느님이 밉다고 얘기하세요. 로스리리리리리야 로파레리리리야 라사라레 로파레리리리야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나약함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 생애의 아픔들과 이 모든 부정적인 기억들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자리에서 들어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가 한계에 붙여서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과거의 아픈 기억과 쌓여졌던 이 마음들 당신 앞에 아뢰나이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를 치워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느님, 제게 아픔을 주셨지만 그래서 제가 당신을 미워했습니다만 이제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잘 이해할 수 없었던 상관도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기억도 이 시간 당신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느님 당신을 용서합니다. 진정 하느님과 하야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아팠지만 힘들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느님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주님.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주님.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세레리리리야 주여,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이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나약한 한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우리 세계에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들 가운데 당신을 원망하고 미워했던 일들까지 주여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런 상처와 미움을 가지고 제가 당신을 섬길 수 없나이다.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 이 시간 당신 앞에 온전히 드러내요.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저의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제 주님과의 진정한 화해가 이 자리에서부터 일어남을 믿습니다. 더 이상 제가 주님께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위선적인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또한 제가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아픔으로 인하여 자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잘못들, 죄들의 뿌리를 치워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머리 위에 앉으시고 치유하시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성과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주, 어머니 태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 시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올 시간에서 어떤 무식이 묻은 깊은 상처까지도 주님 치유하시는 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시작된 저희 모든 슬픔과 아픔들, 주님 당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로세리리야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못들을 뺏어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에 미움이라고 써있는 커다란 대못을 뽑아서 내 손으로 뽑아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분노를 뺏어 드립니다. 시기와 질투, 원한, 원수 맺은 마음들, 우상 숭배의 마음들 다 뺏어 드리고 음욕의 죄들을 드리고 거짓말했던 것, 모략과 중상했던 죄들, 위선적인 태도, 비교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 재물에 대한 욕심들, 체면과 낮은 자존심들, 수치감과 죄책감들 다 빼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부정적으로 남아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손으로 빼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알아서 인광로에 녹이시는 것들을 마음의 눈으로 상상을 봅니다. 이제 구멍이 났던 내 가슴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채우기를 청합니다. 예수님 제게 사랑을 주십시오. 예수님 손에 하트 모양의 사랑이라고 써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아멘 하시고 받으셔서 내 가슴에 빈 못자국에 집어넣습니다. 기쁨을 주세요. 아멘. 평화를 주십시오. 예수님 손에 있는 거 받아서 가슴에 두세요. 온유함을 주십시오. 진실함을 주십시오. 겸손함을 주십시오. 절제를 주십시오. 호의를 주십시오. 평화를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별의 마음을 주십시오. 축복의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청하는 특별한 덕성이나 주님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청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시고 각자가 받으십시오. 다 원해서 지금 필요한 것들 다 청하세요. 주님 이 시간 주시려 믿습니다. 우리 모든 빈 공간에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가득 채워줌을 느끼면서 내 안에 주님께 대한 사랑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꼭 껴안습니다. 꼭 안으시고 먼저 안으시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안개야, 마리아야, 베드로야,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는 눈에 넣어다 아프지 않을 내 귀염둥이 내 사랑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너에 대한 나의 계획은 사랑이다. 축복이다.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각자가 드렸어요.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마음으로 드렸던 모든 기도, 시공간을 초월한 주님의 은혜가 저희 안에 함께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더욱 자유로워졌고 치유되어 주님께 대한 사랑이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